옛날 방송 작가며 수필가로 알려진 주익태 선생이 6.25 전쟁 당시의 경험을 담은 수필집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서울이 단 3일 만에 공산군에게 함락됩니다. 수많은 시민이 한강을 건너 피난길에 오르지만 한강 인도교가 이미 폭파되어 사람들은 나룻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주익태 씨도 한강 강변에 도착해 보니 이미 엄청난 피난민들이 몇 척 안 되는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척 남은 나룻배에 그도 겨우 올라탔지만 너무나 많은 피난민과 보따리로 배가 강바닥에 닿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뱃사공이 너무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배가 강바닥에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떠난다고 해도 결국 강 한가운데 우리 모두는 빠져 죽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내리셔야 됩니다. 강둑 넘어 서울 쪽에서는 인민군들의 포탄 소리, 총소리가 연신 가볍게 들려오고 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로 누군가가 배에 빨리 내려주기를 고대하며 눈치만 볼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정원 초가로 삐 울릴 때 누가 내리나 그것조차도 서로 눈치를 보며 왜 안 내리나 눈치를 주는 상황에서 목숨이 걸린 상황에 누군가가 배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가장 늦게 탄 사람이 내려야 된다든가, 나는 처자식이 너무 많아 또 봉양할 늙은 어머님이 계시고, 나는 공산당에게 붙잡히면 즉시 처형당할 공무원, 군인, 경찰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가봤기 때문에 등등의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익태라는 사람이 그 배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마침내 석양 노을이 붉게 물든 강둑 너머로 서울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그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 이런 경우에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간증이며 내가 믿음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주익태 씨도 배에서 내리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수십 가지도 더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배에서 내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내 영혼과 삶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믿음 좋은 내가, 부활을 믿는 내가, 영원한 영생을 믿는 내가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든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야예배 때문에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습니다만 3주간에 걸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특별히 그 중에 갈렙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데스에 도착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대단히 과장하고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는 절망의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 올라갑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입에서 나온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전부 차지했고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인구 숫자에 따라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흐르는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돌과 바위 투성이에 메마르고 험악한 산지 헤브론 지역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들판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헤브론 산악 지역에는 정말 강하고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면서 공포와 절망으로 이스라엘을 모조리 광야 사막에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 바로 그 민족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 바로 헤브론 산악 지역입니다. 거대한 체구에 잘 훈련된 용맹한 군대, 강철 무기의 철병거,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감히 이 헤브론 산악 지역,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에는 싸울 생각조차 못해서 남겨진 땅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모두 각각 자기들이 가장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 지파가 가장 공로가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모두가 정말 눈에 핏발이 섰을 것이고, 그때 85세나 된 백발과 주름이 가득한 갈렙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렙 장군이 좋은 땅, 넓은 땅을 달라고 하려는가 보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은 아마 같은 전우이며 출애굽 시절부터 45년 동안 평생을 함께 싸운 전우이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이고 백전노장입니다. 때문에 갈렙이 제일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감히 그 누구도 그 앞에 불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갈렙은 공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름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개라는, 한마디로 충견, 하나님의 충직한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평생 충견처럼 하나님만을 쫓았던 갈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45년 전 약속하신 이 산악지역, 바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전히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공로가 많고 그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의 권한과 그의 공로를 가지고 아직 빼앗지도 못하고 빼앗으려면 자기 목숨과 피를 요구하는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심이 그를 평생토록 이끌었기 때문이고 그의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는 곳, 그곳을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나눌 때 롯은 요단강이 흐르고 기름진 화려한 평야 도시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산악 지역을, 헤브론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모래와 바위뿐인, 밤에는 그저 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산지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먼지 나는 땅, 모래만 있는 땅, 그런데 그 모래 숫자가 네가 받을 축복의 숫자다. 별밖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밤하늘에 떠있는 그 헤브론 산 위에, 하늘에 떠있는 별이 네가 받을 축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갈렙은요, 자기 욕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 하나님 마음, 하나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의 대부분은 역사에서 다 사라집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헤브론 지역,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헤브론 지역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이 헤브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결국 영원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는요, 보이는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가졌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연한 권리와 축복과 존경이 있어도 갈렙은 하나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는 공로를 가지고 여전히 피와 목숨을 요구하는 안악 자손이 있는 빼앗지 못한 땅, 빼앗아야 되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분명히 좋은 땅을 차지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평생 45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할 만큼 했고, 그런데 나도 이제 늙어서 좀 쉬고 싶고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 좀 주십시오. 나도 좀 노후에 편안하게 내 생애를 마칠 수 있게 말입니다.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이 여김받는, 칭찬받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이고 희생의 결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데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 지파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눈치만 보고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갈렙은 자신의 권리와 공로를 가지고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더 믿는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내가 남겨진 희생과 사명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수록, 믿음 좋을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 그 결과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만 왜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살아갈 때 부모가 늘 참기 마련입니까? 사실 부모가 훨씬 더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요 자식에게 내세울 공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참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아무리 세상 뒤집혀도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누가 더 희생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나스 혹은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갈렙은요, 이삭의 후손이 아닌 쫓겨난 에서의 후손이었고, 나중에 유다 지파로 받아준 사람이다. 정통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닌, 성경에서 배제된 이삭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6장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닌 쫓겨난 에서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는 모세 후계자 자리를 제가 볼 땐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차지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칭찬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갈렙이여 평생 헌신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정통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우리가 유다 지파로 받아주었다는 이유로, 아마 군대로 말하면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정통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서울대학교 서울법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대 출신이나 이름 없는 대학 출신 대통령이라고 혹은 상고 출신이라고 멸시받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갈렙이여 유다 지파 출신, 정통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받아준 에서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훨씬 더 수고하고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보였음에도 평생 여호수아의 2인자로 그렇게 살아왔다. 만약에 갈렙이 사람과 비교를 했다면 늘 굳은 일을 하고 이름 없이 여호수아 그늘에서 늘 희생만 했던 그의 삶, 땅이라도 좋은 땅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비교해서 살아왔다면 그는 평생 피해의식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불평과 원한으로 똘똘 뭉쳐서 늘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내가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나? 나도 할 만큼 했으니 땅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와 열등감과 또는 피해의식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희생한 갈렙이 그 특권과 공로를 하나님 더 사랑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더 희생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이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많이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것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 동료 여호수아 장군도 감히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제 나이 85세입니다. 저도 남은 생애만큼은 좀 편히 쉬며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수고 많이 했고 희생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 심지어는 서러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남겨진 헤브론 땅에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앞으로 영원히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승할 진정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헤브론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제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 동생이 사실은 좀 개구장이고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여러분, 뭐 형제가 있는 분들, 자매가 있는 분들 중에 간혹 그렇겠습니다만, 저놈의 새끼, 동생만 아니었으면, 아예 없었으면, 심지어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느 때는 죽여버릴까. 여러분, 형제간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제 동생은 잘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어머니가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는 동생, 못난 동생도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했지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반은 죽여놓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동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그도 인간인데 좋은 거 모르고 만난 거 모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내 나이 85세지만 그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그칩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갈렙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한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언제나 내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나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반대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너희들이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있는 곳으로 가마.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마 골고다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진정으로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오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덕분에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많이 사랑해 오고 희생해 오셨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나는 걸어가겠다고 해보는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부활의 승리와 우리의 믿음이 영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 내가 배에서 내릴 수 있고 십자가 질 수 있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내가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 뒤를 따라가시는 우리 청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주옵소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 뒤를 따르며 아버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